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16장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 그랬죠. 자,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여기 보니까 증거장막의 성전이 나옵니다. 이 증거장막의 성전은 언약궤가 있는 하늘의 성전을 얘기해요. 근데 신천지 얘네들이 이 증거장막 성전을 갖다가 자기네가 증거장막 성전이래요. 거짓말이죠. 자, 여기서 성전이 열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성전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천지는 어때요? 이만희가 통치하죠? 언약궤도 없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신천지는 절대 증거장막 성전이 아닙니다. 증거장막 성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곳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보세요. 여기 7 천사들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7 대접, 금대접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금대접은 또 다른 말로 금잔이라고도 해요. 금잔. 근데 이 금대접이 지금 천사의 손에 쥐어졌는데 이 금대접의 용도가 뭘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금대접의 용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와요. 금대접의 용도가. 시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그러면 이 금대접은 뭘 담은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릇이에요. 자,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다는 것은, 여러분 주로 우리가 기도 어떤 때 해요?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섭섭할 때, 그죠? 이런 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다는 건 뭘 담았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의 아픔을 담았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의 고통을 담았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의 슬픔을 담았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의 고난을 담았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파서 기도한, 저와 여러분이 속상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다 어디에 담겨져 있냐? 이 금대접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함부로 속상하게 하면 안 돼요. 이래서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게 해놓고 까먹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전달돼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최종적으로 이 금대접에 담긴 것들을 땅에 다 쏟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사는 원리가 달라요. 사는 원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달라요. 자, 보통 축구 경기를 보면은 이 축구 경기에서 반칙을 해요. 막 다리를 걸든가 반칙을 하는데, 이 반칙을 하는 게 강한 팀이 할까요? 약한 팀이 할까요? 이 약한 팀이 반칙이에요. 예? 막 뒤에서 옷을 잡기도 하고, 팔꿈치로 심판 안 보게 막 찌르기도 하고, 뒤에서 막 태클을 걸어가지고 발을 걸기도 하고, 주로 실력이 없는 팀이 이런 반칙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반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반칙해요. 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죄를 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다가 손해보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반칙하는 거예요. 반칙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치잖아요. 또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생명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 결과가 다 뭐예요?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후회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축구 선수였던 이회택이라는 분이 있어요. 70년대 이때 대표 선수로 뛰었던 분인데,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한국 축구의 별이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번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국가대표 선수일 때는 축구 대표를 나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막 시합 나갈 때 이렇게 막 협박한대요. 지고 오면 죽는다고. 꼭 북한 같죠?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이번 시험에 지면 죽을 줄 알아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나가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한일전하고 북한하고 경기하면 이건 더 심한 거예요. 골이라도 먹었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이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유럽 같은 팀하고 할 때는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회택이라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경기를 나갈 때, 시합을 나갈 때 손에다가 압정을 붙이고 나간대요. 압정.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선수가 와가지고 막 자기 공을 뺏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공을 뺏으려고 할 때 가가지고 압정 박힌 손으로 찔른대요. 그러면 막 어떻게 해요? 선수가 비명 지르겠죠? 아파! 그러면서 아따고 그러면서 비명 지르겠죠? 그럼 막 심판이 뛰어올 때 그거 버린대요. 잔디밭에다. 그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대요, 옛날에. 그렇게. 왜? 실력이 딸리니까. 실력이. 그러니까 이 이회택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실력이 되질 않으니까 반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요구하는 게.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축구선수, 메시, 또 호날두, 루니, 수아레스, 이런 사람들은요, 경기를 보면 거의 반칙 안 해요. 왜? 실력이 있으니까. 반칙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삶을 보자고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부당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누군가 나를 욕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없는 얘기를 막 지어서 하거나 속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반칙했으니까 나도 반칙할까요? 나는 반칙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내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요, 압정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칙은 뭐라고요? 이길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야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반칙 안 써도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만 드리면 다 기억하셔요. 나는 까먹지만 다 기억하셔요.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신뢰해서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시간 흐름에 따라 진행 순서에 따라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고요. 그죠? 뭐 요거 다음엔 요거 다음엔 요거 이게 아니에요. 개괄식이라 그랬어요. 또는 개조식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저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도 만날 수 있는 현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막연하게 훗날 일어날 언젠가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을 해석하면요, 요한계시록이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은 재앙인데 마지막 장면인 이제 7 대접이 나와요. 7 대접이.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그래요. 성전에서. 자, 여기 나오는 성전이 뭘까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오는데 이 성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전 그러면 무슨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일단 건물. 그죠? 건물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성전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성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저와 여러분 건물 아닌데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미쳐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온 이런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 우리 자녀 문제도 그래요. 내가 내 자녀 문제 놓고서 골머리 썩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충만한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뭐 만사 제껴놓고 염려하죠. 근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해도 저와 여러분 한계 바깥의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듯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큰 그러면 뭘 생각해요? 볼륨이 큰. 막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큰 음성은 소리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면,
작년, 참 시간 빨라요.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그 판결문을 갖다 쭉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때 보실 때 막 그 이정미 소장이 막 소리를 크게 질렀나요? 아니죠. 그냥 마이크 대고 또박또박 한자 읽었어요. 근데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았는데 그 영향력이 어땠어요? 막 우리나라가 흔들흔들할 정도잖아요. 대통령으로 있던 사람을 갖다가 파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게 커요. 그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런 영향력. 근데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렸다. 즉 하나님의 영향력이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음성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한번 계속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있나? 네.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나와요. 7 천사에게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앞으로 쏟아내는 7 대접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무슨 7 대접이에요? 진노의 7 대접이에요. 진노의 7 대접.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심판은 먼 훗날 일어날 심판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오늘날도 이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요.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먼 훗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받아요. 혼자 있을 때 공허하고 자기의 장래와 미래가 두렵고 뭐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다 꼬이는 것 같고. 왜 그래요? 그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꼬이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죄 때문에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머리에 숯불을 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숯불을 빨리 내려놔야 내가 생각하기에도 죄라고 생각하면 나도 알고 있어요. 이게 죄라는 걸. 그럼 그걸 빨리 회개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숯불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내 인생이 뜨겁고 앞날이 뜨겁고. 근데 그거 못 내려놔요. 죄의 대가 속에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어때요? 분노를 내려놓지 못하고 원수 갚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입만 열면 그냥 불만을 쏟아내요. 불평을 쏟아내요. 악담을 합니다.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그 인생이 편하게 살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 인생이 고달파요. 그냥 불편하고 피곤하고 두렵고 화딱지나고. 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 근데 이 진노의 대접을 어디다 쏟으라 그랬냐?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리적인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런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세상을 뜻합니다. 세속. 그러니까 이 땅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곳. 뭐하고 반대의 개념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폈던 성전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나는 지금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가 통치하는 곳에 뭘 쏟으라?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첫째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짐승의 표는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로마 제국 안에서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도장을 받거나 베리칩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자,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거라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현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저기 먼 훗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뭐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을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자, 종기가 났어요. 이거 어디서 봤죠? 종기. 악하고 독한 종기.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종기예요. 6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가 이 종기예요. 옛날에는 종기가 참 많았어요. 저도 종기가 몇 번 났었어요. 목 뒤 이런데. 자, 근데 조선시대에는요, 종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500년 역사에 왕이 27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종기로 죽은 왕이 3명 있어요. 문종, 또 성종, 숙종. 이 세 임금이요, 종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씻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처럼 목욕 문화가 발달하지 못해서, 씻지 못해서.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이 목 뒤에 종기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이 약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명래 고향 보셨어요? 예, 노르스름한 거하고 까만 게 들어있어요. 그럼 노르스름한 거에다가 가운데 까만 거 붙여가지고 종기 난데 딱 붙이면요, 얼마 있으면은 그 종기에서 고름을 다 뽑아내요. 그럼 막 짜면은요, 그게 없어져요. 종기가. 참 신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종기는 그런 종기가 아니에요. 무슨 종기냐? 썩어 들어가는 종기예요. 썩어 들어가는 종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죄는 결국 썩을 것이다. 세상에서 쾌락을 택하였느냐? 썩을 것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이 더 좋았느냐? 썩을 것이다. 썩을 거라 이 말이에요. 썩을 거다. 그 다음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앞에서는 진노의 대접을 땅에다 쏟았어요. 이번에는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땅과 바다에 쏟아졌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다는 주로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가?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뭘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서 이 말씀 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낸 게 뭐예요?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래가지고 그걸 허물어야 된대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여기 보니까 아까 1절에서 나온 물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이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니라. 자, 물이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우리는 앞에서 이게 뭔지를 살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짐승은 하나님의 왕권을 흉내내는 가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가짜 그리스도. 근데 이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자, 우리가 쭉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주로 바다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게 뭐예요? 용. 그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 짐승,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둘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짝하여 살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 심판에. 그래서 이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또 그 거부한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해도 이미 지옥 간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이 심판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4절 볼까요?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는 어디에? 땅에 쏟았어요. 두 번째로는 바다에 쏟았어요. 이번에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피가 됐다 그럽니다. 물 근원이 망가지면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과 물 근원에 진노의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완전한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 예전에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이 헬레니즘 문화를 받았잖아요. 그리스 문화를. 자, 그런데 이 그리스 문화를 받은 이 헬레니즘 문화의 철학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가 있어요.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 뭐냐? 바다, 공기, 땅, 물. 이 4가지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고 철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노의 대접들이 다 거기에 지금 임한 거예요. 바다에, 그 다음에 땅에, 물에, 공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전 우주적인 심판.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제단이 말을 한대요. 제단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봐야 돼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 억울하게 손해를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에게 한이 있어요. 한. 무슨 한이에요?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내가 손해를 봤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잖아요. 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맺힌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어디에 담겨졌어요? 금대접에 담겨졌어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와가지고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 심판에 대하여 본문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공격한 것이 뭐예요? 그에 대하여 합당하게 그 공격한 사람이 그 피를 마시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이 그 피를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본문 7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작.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게 옳다 이 말이에요. 옳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좀 더 강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 갚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내가 복수하는 게 셀까요? 하나님이 복수하는 게 셀까요? 하나님이 복수하는 게 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 없다고 흉보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예?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진노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갚지 말고, 우리는 원수 갚지 말고 뭐 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내 옆에 누가 울고 있습니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이거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원수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돼요.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니까 온통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일러요? 누구에게 일러요? 하나님께 일러요. 하나님, 제가 억울한 소리 들은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아셨으니까 끝?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힘든 거 내가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져요. 내가 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못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조금만 속상해도 왜? 내가 갚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못 믿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그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